어머니는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인 양,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고 무지했는가를 어찌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없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섬겼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 이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름 아래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덜어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돌려준 은이 200이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에 준 것은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인 은 200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는 200세겔을 가리키며 은으로 약 2280kg. 그래서 오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은이 1kg에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학자들이 오래전에 화폐 가치로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 1세겔이래요. 1세겔. 이것을 감안하면 은 200은 한 사람이 800일, 약 3년 가까이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3년 가까이 1년에 우리가 돈을 모으면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하고 1년을 모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365일이니까 얼마나? 네? 3,650만 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3년이면요.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1억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만 거의 1억을 주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로부터 보호를 하려는 생각으로 이처럼 거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가서 아들이 훔쳐간 줄을 모르고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돈을 도로 가져온 거예요. 돈을.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을 가져갔어요 하고 어머니 앞에 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로부터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바르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르게 지도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덮어주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만든 것은 여러분 그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보다 훨씬 더 큰 저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라면 뭐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채찍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되게 행동한다라면 채찍을 들어서 바르게 깨닫도록, 바르게 지도하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식이라고 해서 그걸 덮어주고, 자식이라서 그걸 합리화시켜주고, 자식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감싸준다라면 오히려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미가 어머니는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신상을 새겼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 같은 재료에 조각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가나안의 우상들은 대체적으로 새긴 우상으로 아세라 목상이 그 대표적인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그냥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새겨놓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숭배하고 비는 것, 이것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잠재져 있는 우상 숭배의 한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밖에 몰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보니까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다양해.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새겨놓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때요? 우리 마음이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도 신상을 새겨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섬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구리를 녹여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금붙이를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그 금붙이를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내 백성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느니라. 빨리 내려가라. 하나님 일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판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그러다 누구하고 합류합니까? 누구하고? 여호수아하고 합류하잖아요.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모세만 올라갔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데 모세를 만나서 같이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노랫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축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전쟁의 소리도 아니고 축제의 소리도 아니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자. 내려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막 축제를 보고 노래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뭘 던져버려요?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 다 죽이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끌어놓고 결국에는 다 어디서 죽였다고? 광야에 다 죽였다라고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장색에게 맡겨서 신상을 만든 사실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거기다 절기 지키고 제사 지키고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제2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2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들이 죄악에 빠지잖아요. 그들 이끌고 인도해 주었던 사사가 죽고 나면 여러분 그들은 다시 암흑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고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리고 무작정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 믿음 생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끝이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했으니까, 믿음 지켰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느냐고 틀리냐고요.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말씀대로 지켜질 때에 참된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 미가의 어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 아, 이것이 다 했다? 이거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예배입니까?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생활 예배.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어디에서 예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해서 어디다가 성전을 세워요? 어디다가 세워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다 믿음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 올라가서요? 그리심산에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주시지도 않았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다가 안 내려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무너질까봐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해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맞는 제사 정도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타락한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 되면, 안식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다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그래서 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교회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출발점이 뭐예요? 시작점이 시작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고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오는 내 속에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고 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도, 거기에 대한 지식도,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그냥 가서 빌면 하나님 들어주신 줄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자인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열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부를 때 왜 그러지요? 왜 그러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여러분이 마음 불편한데 아들이 와서 엄마 그러면은 왜 그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들하고 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하고 둘이 지금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 말 한마디. 이야기 한마디 안 했어. 그래서 서로 불편해.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엄마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딸 왜 이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대답도 안 해요. 나 마음 상한 자식이 부르면 대답도 안 한다니까요. 그거 두 번 왜 이러지. 똑같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불렀다가 일주일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러냐 그러겠어요? 거기 하나님처럼 질투 많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뭐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계산적인 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차갑고 냉정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정하면 돌이키질 않잖아요. 여러분이 차갑다고요? 하나님 따라가지를 못해요. 냉정하다고요? 그래도 우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냉정해도요. 자식 와서 빌고 원하면요. 그래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어요. 어디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40년 동안 끌고 와서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잖아요. 너 안 된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안 된다.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눈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것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이라요. 사정하고요. 부탁하고요. 손 잡고 빌면은요. 들어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협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과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 등불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다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기다리다 지쳐서 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들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 안 했다고 여러분 문을 두들고 사정하고 해도 예수님 딱 문 닫아본 뒤는 절대 노예예요. 안 열려주잖아요. 안 열어주잖아요. 나 같으면 열어줄 것 같은데 사정하고 부탁하면 너는 마음이 독하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 너 모른다고 하잖아요. 나 너 모른다고 하잖아요. 무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쫓아서 알고 섬기자. 알고 섬겨야 돼. 알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냥 앉아있다가 1시간 때우고 가는 것, 그 예배 드렸다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리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 신당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집에다가 뭐까지 만들었어요? 신당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사실을 통해 보여지는 우상 숭배의 속성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흉패아리 입는 옷으로 앞치마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로 만드는 것이 에봇이에요. 에봇. 더욱이 에봇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자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이 에봇을 만들도록 하나님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봇은 아무나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아무나 입어서도 안 되는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봇을 만들잖아요.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히잖아요. 자기 가정에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으면 제사장을 사가지고 제사장이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히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돈이면. 자, 에봇과는 달리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이방 적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드라빔을 만들어서 드라빔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의 집에 가면 여러분 그 불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올려 놓고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들 많죠.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나 그때는 그런 집들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다 집안에 뭐가 있냐, 수호신이 있어요.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수호신을 옮겨, 그 수호신을 섬기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저도 일본을 2차례, 3차례 갔다 왔는데 시골에 가봤어요. 시골에 갔는데 정말 정리정돈 잘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가서 보면은 성경쌤 맞지요? 그리고 집에 가보면 다 수호신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마을에도 수호신 있고 가정 단위에도 집에 들어가면은 수호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일본 갔다 오셔서 통하네. 그렇더라고.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했더니 우리 가정신이래, 수호신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요. 노인들 보면. 그리고 드라빔 하면 생각난 사람이 있죠. 드라빔, 라헬이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에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지역과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수호신을 가지고 훔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의존하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드라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살아왔던 경험, 여러분 두고 살아왔던 가치, 옛날 방식,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갖다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물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경험치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 다 옛날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했던 그대로 그냥 어느 때는 금식하나 금식하고 또 그 부활절 때는 다 흰 소복 입으라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흰 소복 입고 주일 아침 부활절에 소복 입고 가서 예배드리고, 얘는 이런 것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이런 드라빔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종교가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에 제사 드렸다라는 말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제사장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를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세워야 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만? 아론의 후계만. 아론에 이어졌던 왔던 아론의 후손들만 뭐로 세울 수 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는 성전을 세우고 또 뜯고 이동하는 일들,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봉사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다 누가 해요? 레위 지파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미가라고 하는 어머니, 그건 알아.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세운, 그냥 레위 지파 하는 아무 사람 데려다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예본 입히고, 그러니까 예본 딱 입혀놓으니까 뭐 같아요? 제사장 같잖아요. 그리고 드라빔 만들어가지고 드라빔 섬기면서 그냥 여호와의 신앙, 그 바할 신앙, 아세라 신상,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까지 다 짬뽕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사한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대충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하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냥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온갖 잡동생이 다 섞여져서 그 상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 말씀 중심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피우다가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홈니와 피누아스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담아다가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름 만드는 그 방법까지, 기름 만드는 것까지, 그 다음에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소양물대로 다 규례대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정도로 여러분, 이 미가 시대에 종교가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절 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어찌 보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없으므로,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미가가. 그럼 오늘 시대의 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영으로, 내 영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준 영, 아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무엇으로요?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내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내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소견에는 어른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